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인쇄물에 다 표시되어 있죠. 휴거는 여러분들이 휴거를 바라보고 휴거로 인해서 소망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나눠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고 또 그 대상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입니다. 휴거, 그 휴거는 신비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비밀이 아니라 이겁니다. 비밀이라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비밀을 알 수 있고 알려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개혁은 이 신비에 대하여서 비밀로 전부 다 오역을 시켜놨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가지가 삭제되어 있죠. 그렇다면 다른 신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비들, 그 신비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가장 위대한 신비들이 뭐예요?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시죠? 그 경건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신비라 이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또한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께서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신비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비밀이 될 수는 없잖아요. 비밀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되어진 신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교회와 관련되어지는 신비가 에베소서 5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비들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신비가 성경은 로마서 11장 25절 이하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비는 계시록 17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녀 바벨론에 대한 신비죠. 그 바벨론이 누구예요? 창녀가 로마 캐톨릭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 신비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는 불법의 신비가 등장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 의하여서 잠시 감추어졌던 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불법의 신비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휴거가 한 가지의 신비로서 등장합니다. 개혁은 그 한 가지의 신비에 대해서 비밀로 얘기해 놨습니다. 휴거가 비밀이라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휴거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있은 후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대환란 중간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또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면은 5장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한다 이거죠. 개역에서 51절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휴거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의 육신적인 몸들, 죄의 몸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개역은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휴거의 신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고 휴거를 믿고 있는가?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사실 그대로 믿는가? 휴거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과연 믿고 있는가? 휴거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휴거에서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모르죠.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휴거되는 몸들, 변화되어지는 몸들이 어떠한 몸들을 입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역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51절에 포함을 시켜서 변개시켜놨다 이겁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 여러분의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여러분의 휴거는 일어나고 여러분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거죠. 개역은 성경의 구절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삭제시키고 또 첨가시켜서는 아니 될 곳에 첨가시키고 구절들을 쪼개버렸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휴거될 때 어떠한 몸을 입고 휴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개혁은 가려버렸습니다. 오역이 됐다 이거요. 개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썩을 것이 몸을 것이라고 해놨죠.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 것이라고 해놨습니다. 죽을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어떠한 몸을 입게 되는가? 개혁은 그 죽지 아니할 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반드시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개혁은 감추어 버렸고 오역을 시켜버리고 휴거에 대하여서 가려버렸다 이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없다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분명히 휴거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 2번에 걸쳐서 성경은 3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신구약에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휴거는 나타나죠. 욥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죠. 또한 시편 50장 4절 5절부터 보면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뭘 부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주께서 부르시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하늘로부터.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여기에서 시편 50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로 인하여서 언약을 맺은 자들이 아닙니다. 희생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은 누구요? 이스라엘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요? 바로 여러분의 휴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13절 이하에 18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잠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6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주님 재림인데 이 재림은 땅에 때리시는 재림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끌려 올라가는 거, 잡아채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면 주님의 능력, 주님 능력으로 인해서 승천하셨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또한 알아야 할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휴거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는가, 물론 그 시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전에 분명히 그 사실이 일어난다 이거죠.
욥기서 37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어떠한 음성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죠. 휴가 될 수도 없지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름이 삭제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계시록 3장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주께서 부르신다 이겁니다. 그분은 온 하늘에서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타고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고 욥기서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은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에서나 사도행전 9장에서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울려지고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천둥소리로 듣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제대로 들었죠. 근데 함께 갔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로 들었어요? 천둥소리로 들었다 이거예요. 재림, 주님 여러분이 휴거될 때 일어나는 징조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되고 그 불려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계시록 8장 9장에서 나팔 부는 천사들이 있죠. 그 나팔과는 다릅니다. 여기에 마지막 나팔 소리는 분명히 그때 이루어지는 그 나팔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여러분들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엘리야와 동행하는 가운데 엘리사와 동행하는 가운데 엘리야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였어요? 불병거가 등장하죠. 불말들이 들려지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갈라지게 되죠. 분리되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엘리야는 해어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죠. 분리되는 거. 여러분이 휴거 때에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들려 올라가는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리 올라오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들려지며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난 후에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5장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잠시 보여졌지요. 그리고 6장부터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19장까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노래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장 8절부터 쭉 13절까지 보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어디로 가자고 이렇게 했어요. 또한 시기적으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인가?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시기는 봄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죠? 오순절에 임하셨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의 시기가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양무리에 이끌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양이라 한다면 선한 목자의 말씀인 성경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자라고 하면서도 목자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자신들은 선한 목자의 양들이라고 자칭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고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둘째는 휴거 시에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을 천둥소리로 알아듣는다면 그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요 그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목자가 아닌 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다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주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올바른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도 올바르지 못한 것, 바른 성경이 아니고 주의
보존하신 성경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올바르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누가? 바로 선한 목자의 양은 다른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은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왜 그래요?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삭제되고 오역되어지는 것들, 그러면서 장차 자신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몸, 즉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혼의 구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 몸이, 여러분의 몸이 죽고 또 살아있다 한다면 주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몸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은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을 입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휴거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거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몸은 영광스러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계획은 삭제됐으니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개혁은 전부 다 오역시켜놨습니다. 여러분의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죄의 몸이죠. 비천한 몸이죠. 볼품없는 몸이죠. 가치 없는 몸이죠. 그런데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개혁은 오역이 됐습니다. 그 구절이 거의 절반이 오역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휴거되는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가려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변화될 것이라고 그랬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이 타고난 육신적인 몸이 아닌 영적인 몸, 여러분이 43절서부터 45절까지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휴거되어질 때에 어떠한 몸을 입게 되는가, 여러분이 부활할 때의 몸이 어떠한 몸이 되는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휴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와 새 예루살렘의 약속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믿어요? 여러분의 변화되는 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개혁은 나타나시면이란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 누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와 같이 되린다고 하는 것이죠. 개혁 개정으로 인해서는 전부 오역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개혁은 그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의 휴거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연약한 몸이 강건한 몸을 입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개혁으로 인해서는 삭제되고 오역됨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교리적인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휴거에 대한 교리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 이겁니다. 휴거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떠한 일이고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잠깐뿐이라 이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이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등장하시어서 생선을 잡아서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그것을 또한 먹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왜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냐고요? 직접 자신의 몸으로 체험해 보아야만이 믿으려고 하는 도마. 자기 손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져보려고 했던 것들, 자기 눈으로 보아야만이 믿으려고 했던 것들. 주님이 도마에 대해서 도마에게 책망하시잖아요. 봄으로 믿는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봄으로 인해서 믿는 것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아야 믿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죠. 네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휴거는 보지 못했죠? 여러분의 지금 영광의 주님은 보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은 마지막 장에 대해서,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왜 새 예루살렘 성이 성경 마지막에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창세기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42절 이하의 4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휴거되어질 때에 변화되어지는 그 몸들, 개혁이 뭐라고 말했어요? 썩을 몸을 가지고 썩을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몸은 영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영적인 몸. 근데 그 몸을 오역을 시키고 삭제를 시켜놨죠. 우리의 육신은 죄들로 인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그러나 부활한 몸을 입는, 영적인 몸을 입는 사람은 죽음이 없다 이겁니다. 죽을 수가 없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 물론 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들을 오역시키고 앞뒤로 바꿔 쳐놓았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죠.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휴거 때에 여러분이 들림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또한 지금 여러분들은 그 복된 소망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휴거를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복된 소망,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휴거를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여러분의 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라고 하셨죠? 나는 그 문이라. 어디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문.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휴거된 후에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죠. 들어가며 나오며. 여러분은 영원한 초장을 찾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여러분 휴거되고 주님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고 또 소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개혁으로 인해서 어떻게 휴거가 일어나고 휴거의 신비를 비밀로 감추어 둠으로 인해서 휴거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또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가? 휴거 때에는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성경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왜곡되어져 있다 하면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믿음도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성경이 마지막 위로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믿음, 이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2장에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몇 번 있어요? 3번을 걸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더디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서는 더디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는 말씀 왜곡시키고 삭제시키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믿음이 왜곡되게 만들고 또 소망에 대하여서도 헛된 것을 갖게 하고 잘못 갖게 만들므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또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믿어야 할 것인가? 믿지 못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단어 하나까지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거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